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요, 오늘 본문에 견고한 여러분들 망대가 되어주신 분이시요, 우리가 피할 높은 바위가 되신 분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들 장막이 되어주신 분이시요, 또 우리의 영원한 피할 날개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복을 받는 영적인 감 있는 삶을 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라도에 순천, 목포 그쪽 밑에 지방에 집회를 갔을 때 강사 식사를 대접한다고 이 해남 땅끝 마을 그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집회 아니면 제가 거기를 가보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가 땅끝 마을이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육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육지로서는 이제 끝이고 이제 망망 바다만 보여요. 바다만 보여.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육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망망한 바다가 시작되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하고 땅끝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나는 땅끝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 나는 땅끝이야, 이제 끝장이라고 하죠. 그냥 그 끝장을 다른 말, 나는 땅끝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너무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주 흠이진 곳, 쓸쓸하게 버려진 곳, 척박한 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야 땅끝 아주 외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여러분들 흠이진 곳, 버려진 곳, 이렇게 생각하여 그것을 땅끝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소록도는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들 소록도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소록도 안에서 그 나병을 고침받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 환자들에게는 소록도가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낫지 않고는 부모 형제를 볼 수가 없어서 가정과 친척을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 소록도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소록도가 땅끝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소록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봉사로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땅, 여러분들 소록도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되고 있고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땅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저 청송교도소는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곳이 청송교도소였습니다. 그 청송교도소에 한번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 완전히 격리된 생활, 너무나도 세상과는 동떨어서 먼 곳, 죄를 지은 사형수가 누구든지 사형 언도를 받고 그곳에 들어가 버리면 오랫동안 사회에서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잊혀져 버리고 버려진 상태로 여러분들 살 수밖에 없는 그곳이 바로 청송교도소는 사형수들에게 땅끝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오면 다 같이 합독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마치 땅끝에 버려진 상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할렐루야.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태,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다윗도 땅끝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나라를 빼앗았고, 저 요단 이스라엘 집회에 가서 보니까 요단 동쪽은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적군이었어요. 다 적진에 쌓여서 요단 사막이에요. 사막. 바람만 날리고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낮에는 타서 죽을 만큼 햇빛이 강했어.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요단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을 친 요단 동쪽은 마치 그와 같이 허벌판, 여러분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버선바람으로 아주 캄캄한 다윗에게는 땅끝을 만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다 버려서,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빈들로 버선바람으로 밤중에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들 돌아갈 수도 없고, 상황에 놓인 다윗은 마치 땅끝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땅끝은 그동안 인생의 삶을 살아올 동안에 오늘 이 순간같이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였었는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삶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인생이 벼랑 끝에 섰을 때,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면 벼랑으로 떨어져. 앞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 한 걸음만 내리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놓였을 때요, 어떤 사람은 이혼이 됐을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으로 만났다 이혼한 그런 순간이 올 때 땅끝이었을 거.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로 났지만 사업이 부도 났을 때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놓인 땅끝이었을 거고요. 어느 날 건강하게 언제까지 살 줄 알았든지 중병에 걸려서요, 세상 의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때, 세상 의학적으로 진단을 통하여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장애자로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서서 살 수 없다. 그때 마치 이 주의 종의 인생에도 땅끝과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19살 때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사용하고 쓰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나를 평생에 눕혀 놓고 훈련시키지 아니하였음을 나는 압니다. 저를 10시간씩 기도시키신 것이 평생에 앉혀놓고 여러분 복음 앉혀놓고 눕혀놓고 또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전 세계를 사역하는 종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자손들을 통하여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땅끝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순간이 땅끝과 같았냐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십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의 삶을 살아올 때 나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나갈 수도 없는, 마치 한 발짝만 내리면 천길 낭떠러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 그것이 나의 땅끝이었는데, 소망 없는 순간,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이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땅끝 같은 상황을 다 한두 번은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제 나는 끝장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 가운데 여러분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낭떠러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떤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너 인생을 역전시켜 놓겠다,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최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바꿔놓을 테니 낙심과 자주 주저앉지 말고 도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 지금 전진하면서 너는 주님을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앞장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영적인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지금 앞으로 전진하며 갈 때 우리는 이렇게 땅끝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순간,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돼 만약에 한여로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 할렐루야, 가정의 인생에, 자손의 인생에 그런 상황이 다시 전개되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부여잡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 위경에서 만나리라. 이 캄캄한 절벽 속에서 만나리라. 낭떠러지와 같은 청기를,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을 메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한단 말입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소망이 없는 상황이 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려질 것을 의심하시 메시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다윗은 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다 버림을 당한 후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시편 61편 1절 2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면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눈을 펴서 보시라는 거, 유의하여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보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여러 모양으로 기도를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기도 하고 합심 기도하기도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골방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기도는 다양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의 벼랑끝, 다윗처럼 인생의 벼랑끝으로 밀려서 거기에서 한 걸음도 뒤로 더 밀리면 천기를 낭떠러져 떨어져.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위신이나 체면 다 버려야 된다. 위신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윗처럼 부르짖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메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올 때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절박한 위경을 여러분들 만났을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위경이 단숨에 하루아침에 닥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단숨에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세임과 세인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도록 영적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탁 터지고 나니까, 할렐루야, 절박한 위기에 탁만 바닥들고 나니까 그때서 후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를 회개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후회하면서 일이 터지고 나서야,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음 일어나 있어요. 일이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의 사람이 육체 안에 먼저 위기를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다 하나님의 책망받겠지, 내가 이러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야. 그럼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문제가 터지면, 비로소 터지면
미리 영이 알아서 그렇게 영이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 이미 내 안에 위기의 불씨가 심각한 문제로 계속 가고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깨우쳐서 늘 말씀을 통해 영이 깨우침을 받으면 양심이 괴로움당해서 회개하라 그걸 촉구하는데도 그걸 묵인했어. 그러므로 더 문제를 키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더 문제를 키우고 더 죄를 키우고 깨워서 죄가 여러분들 열매 맺어서 죄의 종로를 할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묵인함으로 결국은 일이 터져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애초에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절전의 미리 위기의식을 느끼면 정신 차려서 빨리 납작에 내려가야 돼. 하나님, 주님이 내 양심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위기의 불씨가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회개하면 할렐루야 더 문제를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죄를 키우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 평안할 때 어려움에 닥치 집 앞에 눈물 한 방울도 뿌리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평안해봐. 너무 평안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어, 인생에도 문제가 없어, 직장 사업장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하지만 영적으로 무서운 마귀와 귀신은 졸지도 쉬지도 않고 걸려 무섭게 일하고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안을 깨버리고 무섭게 원수가 들이닥쳐서 가정에서 서서히 야금야금 지금 무섭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마귀의 음모가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다가 원수에게 속고 순식간에 여러분들 절박한 위기에 닥치고 일이 터져버리므로 우리도 땅끝까지 쫓겨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영혼과 심령에 받았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더 충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관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절박한 위경이 왔지라도 일이 여러분들 미리 터지기 전에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끌려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구정명절 오늘 예배 보고 여러분들 저녁부터 이제 시집 친정으로 갈 터인데 할렐루야. 시집 친정으로 가서 마귀가 벼르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벼르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저 땅끝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움을 하므로 여러분 땅끝까지 밀려가서 조롱을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땅끝까지 간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보시옵소서. 유의하여서 당신의 눈을 떼지 마시고 나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의 마지막 땅끝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도움이 된 것을 도움이심을 나는 깨달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아날 기회가 될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죄생할 기회 다시 왕으로서 그 보좌에 다시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내가 일어설 기회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면 이 절박한 지금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아멘이십니까? 너무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한 분 앞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이더라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절박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부르짖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전합니다. 성경에 모세도 동족을 구하기 위해 예고에서 십장 하나를 때려서 죽여서 여러분들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됐어. 모세는 발각되자 죽임을 당할까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철저히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철저히 세상 사람한테 잊혀져 버린 상태. 누구고 모세를 기억할 수 없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미디안 벌판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또 치고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로 그곳은 모세의 땅끝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잊혀져 가는 상황. 여러분들 미디안 벌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세의 상황은 마치 땅끝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여러분들 절망적인 순간, 절박한 위경, 일이 크게 터져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인생의 삶을 뭐라고 하면 끝장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과 기도 생활 안 한 사람은요, 유경을 만나보면 딱 압니다. 기도 생활 안 한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말은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합니다. 이제 내가 끝나버렸는데 뭔 기도를 하냐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될 대로 되라고. 아, 이제 될 대로 되라.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마귀가 머리에서 발까지 장악한 상태예요. 될 대로 되라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데 될 대로 됩니까?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이런 똑같은 상황에 만나도 모세처럼 땅끝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도무지 일어설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함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영치 영력과 능력이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가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력해져. 지난 성격 감리교 집회할 때 독일에서 온, 독일 이제 그 목사님 명단 다 들어왔으니까 다시 다 써서 붙이세요. 할렐루야. 독일 목사님이 집회 때 숙소에 함께 있었잖아요. 제가 숙소비 제공해드려요. 식사도 아침 저 보성에서 또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휴가 받아서 왔대. 또 서울에서 오고 일산에서 오고 하여튼 곳곳에서 왔어. 근데 그 독일의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체력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건강하는데요. 아니에요, 그 독일에서 뭐 하여튼 뭐를 보내주겠대.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난 건강하다. 어쩜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치는데도 안 지치니? 안 지치겠어. 지치겠지. 근데 말씀 전할 때는 강력한 성령이 이끌면서 사로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2시간 반 기도까지 3시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매일 3-4시간 4-5시간 기도하면서 체육관 운동장성에 전세계 성공하면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만큼 훈련이 내가 됐으니까 가능한 거지, 훈련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앞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전세계 성회 할렐루야, 국내 집회, 교회 신부단 양성회, 이제 체육관성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을 실추라. 더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절박한 위경에 놓여도, 일이 터져도,
평소에 기도의 영적 영역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모세는 땅끝에서, 다윗도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최종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한 순간에 땅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는 그 순간부터 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사명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사용되고 쓰여지는 순간이 되니,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니.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주님이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께는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28년을 동안 28년 교회를 개척하여 올해 28년 동안 매일 저를 초창기는 8시간 10시간씩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 성도들 교육자를 4-5시간 할렐루야.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교회 위기가 와도 위기를 딛고 일어나고, 또 위기가 와도 또 딛고 일어나고, 또 위기가 와도 또 위기를 딛고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성도들도 성은교회 성도들, 지교회 성도들, 성은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영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터져 나오고 있고.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같은 어려움, 인생에도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또 일어나고, 어떻게 좀 또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공급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주님을 앞장서에 모시고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좌로 우로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하시고 명철을 부으시고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의 소리도 걸러내버려야 돼.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소리 때문에 범죄하는 죄인이 되지 않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자잘한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삼손 봐요. 삼손은요, 이 성경 말씀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힘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힘을 받았지만 들리라는 여인의 그 유혹을 뿌리쳐서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 죄가 왕노릇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려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다 밀리 나가고 눈알이 뽑혀져 나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 어떤 유혹이 와도 단호하게 처음에는 유혹을 못 부르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뿌리쳐 이겨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범함으로 음란의 죄에 빠져버려가지고 머리털이 밀리고 눈알이 다 뽑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노출에 매어서 블레셋 감옥에서 노예로 일을 했단 말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시켰어요. 눈알이 빠져서 앞이 안 보인 채 노출에 매어서 머리털은 다 밀고. 근데 삼손은 그 감옥에서 노예로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삼손은 그 순간이 땅끝이었어. 근데 머리털이 다 멀리고 눈알이 다 빠졌어. 눈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려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시면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긴 저 블레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도록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오랍니다.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께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눈이 다 빠졌어. 머리털이 다 밀고 노예로서 색칠해서 하루 종일 중노동 일을 시켜.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책주로 팼어.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힘을 공급해 주니까 그 힘을 여러분들 다시 세상에서 남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 기도를 통하여 머리가 자라고 새로운 하나님이 한 번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면, 힘과 능력이 다시 부어주니까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더라. 아멘이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면서 새 힘을 공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게 주신 이 성원교회라는 하나님의 기업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꾼으로 사원으로 부름받았으면 맡기된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된 제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자랑이면 자랑으로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은 경험으로, 행정이면 행정으로, 성가되면 성가, 안내이면 안내로 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더 큰 계시를 부어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100% 지원을 받고, 100%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100%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100% 하나님의 투자를 통하여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주의 시를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새 사명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100% 완수하리라. 하나님의 100%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100% 완수하리라. 100% 완수하고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볼의 들림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왕권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결혼식장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결혼식에 들어가 최고의 혼인식을 통하여 영광을 맛보리라. 영광을 맛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았지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여러 모양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통속으로 몰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은 더 강력한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우리 심령에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되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여 내리라. 반드시 완수하여서 10골, 20골, 50골, 100골, 1000골, 10,000골.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영광을 높이리라. 결단하는 성원교회 신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지교회들 되시길 진실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땅 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비난처가 되신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이바스 왕으로 다이바스, 근데 다 믿었던 아들도 믿었던 다 손에서 떠나갔어. 왕으로서 수없는 여러분들 군대와 백성을 거느리고 있지만 다 자기가 복직된다는 것이 힘이 보이지 않아 캄캄해.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오. 내 원수를 파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 분이시오. 저들이 나를 여러분들 아들이 신하들이 다 나를 내 왕자를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자를 주셨사온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나이다. 다시 나를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장막집이 되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 주님이 품으시며 보호하고 그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면 그 소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것을 다윗이 찰떡같이 믿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날개가 되신 분이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망대가 되신 분이시오. 영원한 나의 장막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100% 믿어야 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왕자에 올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시 다윗을 왕자에 다시 복귀시켜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더 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위기와 질병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더 큰 피난처로 위기와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를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위기가 오고 부도가 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가 닥쳐서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음의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다윗처럼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지 않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성취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장막이 되신 분이시오. 더 큰 피난처가 되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의심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회로 역사하실 것을 의심없이 믿어야 돼. 할렐루야. 축복할 것을 반드시 의심없이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일을 하다가 늘 말했죠. 죽음이란 위기가 딱 왔어. 코너에 몰려서 딱 코너에 몰려서 죽음이란 위기에 딱 직면했다고 합시다. 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해. 내가 죽음이란 위기에 딱 맞닥뜨렸어. 근데 그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니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싹 벗어버리지만, 할렐루야, 육체의 장막에 있는 내 영혼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할렐루야, 신령한 옷으로 새로 갈아입고 영혼이 살기에 천국에 돌아간다는 그 한가한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땅 끝에서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심없이 그분을 믿어야 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런 턱 앞에 죽음이라는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아내들 망하게 하고 함께 유경을 만나서 함께 죽는 일을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순간의 위기에 직면하여 딱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였으니 주님이 나를 이제 가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당신들은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시오. 우리가 피할 날개가 되시고 영원한 장막집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순간에 요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버리셔. 꽉 붙들어 버리셔. 여러분들, 나는 중국 우리 장효세 목사님 저 이스라엘에 중국에서 총뿌리를 몇 겹을 다 쌌어. 오늘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을 다 정보를 입수해서 오늘 반드시 사살하겠습니다. 아니면 잡겠습니다. 죽음의 위성에서 총불을 세 겹을 해서 공안 당국이 다 총불을 두고 바꿨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빠, 나는 이제 오늘 여기 있으면 죽었습니다. 붙잡혀 갑니다.
큰 주님이 성경을 옆구리 끼고 정문으로 나가라 하더라는. 정문으로 나가라. 정문으로 나가면 총불을 다 붙이면 나 죽어요. 정문으로 빨리 나가라. 너는 여기 앉아있으면 죽는다. 정문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들 옆구리에다 성경 긁고 정문으로 나가니까 전화를 하자라는. 예, 오늘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잡겠습니다. 들어가라. 촛불 두고 공안 나오나 집으로 들어가고 성사면 앞으로 정문으로 나오는데도 촛불이 다 아이콘이 돼가지고 그 안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나오도 모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할 날개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장막집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극적인 순간이고 극적인, 그분은 그곳이 정말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어디요? 땅끝이었어. 거기서 붙들렸으면 죽었어. 근데 주님은 여기 앉아있으면 죽으니까 넌 나가라고 하더라니. 나가라. 복음 전하다가 나가라. 정문으로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기로 작정하면 살아나. 살려고 걱정이 되어서 주를 배반하고 보면 주님은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사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요지부동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는 견고한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변함없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요지부동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기뻐하고 감사한 중에 하면 역사하실 것을 의심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시편 61편 5절에서 8절을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 미치게 하시리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복귀시켜서 다시 축복하시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소원을 이행하여서 지키겠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과 관계고,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신뢰가 깨지면 안 돼. 하나님께 인정이 파괴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 지켜서 다시 원상복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내가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 지키겠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용을 깨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신용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드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다시 왕자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는 그런 산믿음, 생명 같은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된다는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더 형통하고 잘되도록, 더 형통하고 잘되도록, 더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또 선물로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아멘시면 나는 그 축복이 믿음으로 보입니다. 훤히 보인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수없는 영혼의 열매들이 살아나서 예수 안으로 돌이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선봉에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과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여러분들 붙어 다니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은 절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사용하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쓰고 또 쓰므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은교회 신부들이 다니시길 진심을 축복합니다.